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의 옷을 만진 그 12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을 때 그 병이 바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본인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왜? 다 똑같이 믿는 것 같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본인밖에 몰라요. 그 어려움을.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을 좀 생각하고,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이 마음을 잘 모른다고 그러죠.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만 줘도 다 하는 거라고. 뭐 하기만 해도요? 들어만 줘도. 그래서 여러분 상담 교육을 받아보면은요, 답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들어만 주는 거. 들어만 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내가 저 사람이 저 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많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도요, 그것이 답이 안 돼요. 뭘만이 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남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왜 그럴까 해도 그걸 좀 이해해주고, 그럴 때 더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운전 연습을 못 시켜준다고. 왜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는지. 왜 잘못 하는지. 본인은 잘 모르고 잘 못하는데. 그럼 뭘 얘기했냐? 수용을 못하는 거죠. 배려를 좀 못하는 거죠.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정말로 은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누가 나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보이지 않는 삶을 앞을 볼 수 없는 삶을 산다? 여러분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데 어디를 가고 오고
참 보면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그 지팡이를 하나 들고 이렇게 아니면은 그 안내견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눈을 지금 이 시간은 눈 뜨는 시간입니다. 지금 감는 시간 아니에요. 네, 눈을 뜨세요. 똑바로. 정말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맛으로만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일단 보고요? 눈으로 보고 또 뭐 하고요? 냄새로 좀 맛도 보고 맡고 그리고 또 입으로 맛을 보고 먹는다고 그러죠. 이 보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지 못한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분하고 좀 생활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은 보면은요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생각하고도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인가 모르게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가 있어요 또. 네.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여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내가 해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은 식사를 할 때도요, 물론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제 앞에 이제 앉아있는 같이 안내하는 분이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줘요. 국, 밥, 뭐 반찬, 이거 몇 가지. 근데 정확하게 찝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수저에다 이렇게 밥은 뜨고, 반찬 같은 것은 수저에다 이렇게 올려주죠. 그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뭐예요? 안 먹잖아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저것만 먹고 싶은데 그것만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옆에서 주는 사람이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게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본인이 가는 길은요, 자주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서 잘 다닐 수 있지만은요, 새로운 곳을 간다고 한다는 건요, 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맹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계가 오죠. 노력한다고 다 되나요? 우리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럼 왜 못해요, 사람들? 하지. 열심히 하지. 돈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하지 왜 못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안 된다고 늘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환경에 탓하면 안 돼요. 응? 특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남 노를 때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해봤냐, 이거죠. 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죠. 한번 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 먹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짓말한 거죠. 눈이 밝아지지만 그 눈은 어떤 눈이냐? 육신적인 눈이에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의 전략은 바로 뭐냐?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 그 전에는요 사단이 그 말을 하지. 하나님같이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요 그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동물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다? 그럼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축복의 삶이랍니다. 그런데 이 실과를 먹고 나서 뭐였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뭘 느끼게 돼요? 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느끼게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자기가 벗었는지 그런 거 몰라요. 수치 그런 걸 몰라요. 왜? 아직 육신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근데 육신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끄러운데 그냥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은 한마디로 무슨 잎이에요? 나뭇잎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시들지 않고 싱싱하지만 이미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잎은 마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며칠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입을 겁니다. 저게 마르면은요 도로를 말리거든요. 무화과 잎은 좀 넓습니다. 꽤 넓어요. 근데 마르면 이게 말립니다. 마르면 그럼 또 만들어야죠.
아까 말했죠. 왜 노력으로 안 되냐?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치마만 해입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시간은 거기다 다 투자해야 돼.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각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무화과 잎하고 가죽 옷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죽 옷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가죽. 예? 그러니까요, 최초의 가죽 옷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산 생명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오는 거죠. 네?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답을 주셨다니까요.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게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거죠.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이는 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뭘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사절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배는요, 설교자 혼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정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오늘 이 아벨,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가인 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그래서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다.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죽었으나 그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이죠.
가인은 뭘로 드렸는데요? 곡식.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간다? 그 차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응? 아, 나 오늘 교회 가서 반주도 하고, 발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뭐, 그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를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오늘 또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그게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가서 열심히 바이올린도 하고 열심히 반주도 하고 열심히 해라. 근데 뭔만 듣지 마라? 말씀만 듣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이 감기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단한테 늘 쏟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그때 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닌 거지 안 믿은 거죠. 뿐만 아니라 에녹 다음이요?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이 나오죠. 5장 2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죽지 않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죠.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몇 년 동행했다고요? 우리 렘넌트들 몇 년? 300년을.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뭡니까? 동행.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을 동행했다니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3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누가? 에녹이.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365세에 말하자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보세요.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뭐예요? 아직 창세기 6장 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어떤 일을 했어요? 방주를 만든 일을 했죠.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몇 절에 나옵니까? 노아에 대해서 7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를 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한테만 말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이제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제 1회 후에는 홍수가 이제 내릴 판이에요. 그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뭐 해라? 방주로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안 믿어요. 저는 장례식장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꼭 예수 영접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하도록. 근데 희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나가 이제 다시.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구나. 지금도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뭐 예수 믿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만들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가 왜 확신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녀들, 아들 셋, 며느리 셋, 자기 아내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가족들이.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된다니까요. 또 8절서부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쭉 보면 뭐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 뭐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장사. 신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크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을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사람 나오지만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것은 뭐예요?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는 늘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아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기왕이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건데 아니 왜 교회를 그렇게 그렇게 믿는지 도대체 이해를 안 가요. 다른 종교가 달라요. 응? 기분 내켜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기분 좋으면 믿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문제를 세 번째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냥 노력하면 돼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본문 다시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질러. 언제 소리질러요? 왜 소리질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까 맹인에 대해 얘기했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번 눈 감고 한번 길을 걸어가 보세요. 어떤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만이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왜요? 여기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불렀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그런 영적인 비밀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말씀도 못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소리 질렀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너희들이 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는가 믿느냐? 예,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묻는다면 내가 그것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확신. 그럴까? 말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냐, 내게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걸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무엇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제목만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가세요. 우리 랩런트들. 무엇대로 된다고요? 네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대로. 너희 믿음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만, 안 믿는 사람만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해답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랩런트들. 노력하는 건 기본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떻게 보면 노력 더 많이 해요. 예? 근데 우리는 노력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할 때 사장이 회장이 계속 일을 하고 그러지 농땡이 피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사장이 일하라고 하겠습니까? 예? 인원 감축할 때 먼저 나가라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도 정말 열심히 일하면은요,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해도 하는 붙잡겠죠. 같이 일하자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세 번째로 그러면 문제를 뭐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왔는지를 오늘 우리는 바르게 진단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진단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진단을 바르게 해야지. 그래서요, 진단을 정확하게 할 때 고생을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어떻게 해서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물어본다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예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으며 영적인 문제는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도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